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서론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과 3절 우리 고백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라는 것은요, 한 지역, 어떠한 곳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 1차 선교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레아 더베에 지나는데 이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1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 동안에 다시 이 갈라디아 지방에 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들렸던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다른 복음이 팽배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의롭게 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었냐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어진 이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망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긴급하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져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속게 합니다. 사단 마귀가 속게 함으로 이 죄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문제를 알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것이 죄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냐 그러면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은 이제 영원한 분리와 단절, 영원한 사망 가운데에 이르게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죄의 문제라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문제가 죄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인데 사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외칩니다. 그 방법이 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의롭다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방법, 여러 가지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데 그러면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 자신을 버리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버리셨습니다. 그 내용이 다시 무엇이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십자가 나무다. 십자가 나무, 이 십자가 나무는 어떠한 나무냐 그러면은 저주의 십자가 나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저주의 십자가 나무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됐습니다. 죄의 값, 율법의 저주의 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데 속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신 지불하시고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속량입니다. 죄의 문제는요, 죄의 값으로 율법의 저주의 값으로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지불했어야 되냐 그러면은 우리들이 지불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음으로써 우리들은 의롭다함을 받아 그 죄의 값과 율법의 저주의 값을 다 해결받은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쉽죠. 문제가 있는데 긴급하고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여 내어주심이고 우리를 사랑하여 내어주심을 통하여 저주의 십자가 나무를 통하여 속량하셨음을 믿기만 하면 된다. 참 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만들어라. 특별히 돌로 제단을 만들 때에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 그러면은 다듬지 말라, 정으로 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듬고 정으로 쪼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부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말하는 것은 번제단을 말하는 것이고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복음에 다듬거나 정을 쪼갠다는 것은 사람이 더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더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다른 복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을 때에 정을 쪼아서 다듬으면 좋아 보입니다. 화려하게 보입니다. 견고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으로 다듬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 되어지냐 그러면은 다른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좋아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견고해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제단은 정을 쪼아서 만든 그 제단은 무엇이 되어지냐 그러면은 다른 복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에게 가장 긴급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요. 그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냐 그러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속량하심의 방법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더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들은요, 다 자기중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방법, 아주 은혜의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의롭게 되어짐을 말씀하셨으나 타락한 자기중심의 인간은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래도 내가 뭔가를 보태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갈라디아서 6장 13절 말씀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하나님께서는 쉬운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 하나님께서는 쉬운 방법,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법을 말씀하셨는데도 자기중심에 타락한 우리 사람들은 그래도라고 붙이면서 무언가를 더하려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뭐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의 구원에 대하여 자랑거리를 찾고 싶어서 뭔가를 보태려 한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열심이 있습니다. 이 열심은 어떠한 열심이냐 그러면은 그래도 해야 되고 그래도 보태야 된다는 그 열심을 말하는 것이고, 그 열심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오직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 그러면은 자랑하기 위한 열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다른 복음으로 더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쉬운 방법,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지, 그래도 내가 뭔가 보태야지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그 은혜를 주신다 하시는데도 무엇을 앞세우냐 그러면은 자기의 자랑거리를 찾고 싶어서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2절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다. 무엇을 말씀하냐 그러면은 이렇게 쉬운 것 같은데, 오직 한 가지의 은혜의 방법은 쉬운 것 같은데 그것을 전하면, 오직 예수만을 전하면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박해가 있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요.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 세상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 은혜의 방법으로, 쉬운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고집하면은, 그것만 말하면은 문제, 박해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하고 뭔가 보태려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쉬운 길, 편안한 길을 선택하고자 그래도 내가 뭔가 하고 그래도 내가 보태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향하여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혼미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 빛만이 비쳐야 되는데 그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혼미함이다. 4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에 혼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미함과 혼잡함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쉬운 오직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혼미하고 혼잡케 한다는 것입니다. 왜? 자랑하고 싶어서, 왜? 더 쉬운 길이 있는 것 같아서라는 것입니다. 혼미와 혼잡이라 이렇게 말을 했으나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그 혼미와 혼잡, 아까도 말했잖아요. 돌 제단이요, 정을 쪼아서 쌓은 돌 제단이 더 아름답고 견고해 보이는 것처럼
이 혼미와 혼잡이라 했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은요, 사람의 경험과 지식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성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화려하고 더 견고해 보이는 것이 바로 혼미와 혼잡이라는 거예요. 혼미와 혼잡이라 그러니까 나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은 그 혼미와 혼잡은 더 견고하고 아름답고 큰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 말하면은 식상하고 예수가 말하면은 인기가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또 사람의 행복과 성공의 방법들을 더하면은 얼마나 유식해 보입니까? 있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인간은 자랑하고 싶어서 또 타협함으로 또 쉬운 복음의 길을 택함으로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자기 유익을 따라 다른 복음을 선택하였다. 사도 바울이 1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잠시 쉬고 2차 여행을 떠났는데 그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속히 이 다른 복음으로 떠나갔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더 해야 되는데, 더 하고 싶은데, 이거 더 하고 싶은데.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들이 에베소를 마지막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말씀 맡은 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마땅한 것, 비밀의 경륜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자 했던 것처럼 이 시대는 어떠한 것이 되어지냐 그러면은 그래도를 말하는 시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혼미하고 혼잡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 중심에 잡혀있는 내가 보면은 그것이 더 화려하고 견고하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는다. 갈라디아서 서론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드리는 이 시간에 계속 반복할 겁니다. 예수라는 것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고 그 예수가 우리의 은혜의 방법이라고 계속 말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저 밑에서 우리를 향하여 스스로 말해요. 다른 거 없나? 다른 거 없나? 다른 거 없나?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잘 알면서 저 밑에 우리는 뭐라고요? 다른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하심의 복음을 믿는 것이다라고 계속 반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향하여 거짓 교사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니고 그 사람은 자격이 없다 하며 누구를 공격하냐 그러면 먼저 메신저,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자신들이야말로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참 교사다라고 자신을 더 자처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그들이 더 복음을 말하는 사람 같아요.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것을 보면은, 자격증 같은 것을 보면은 그들이 더 참된 복음 전달자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을 소개한 이유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부정되어지고 자기가 공격을 받으면 무엇이 공격받게 되어지냐 그러면은 복음이 공격받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그리고 복음을 듣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복음 메신저를 공격하고 부정하게 만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특히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목사를 바라볼 때에 그 목사가 부정되어지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권을 높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1절의 고백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더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 사단의 공격 방법은 뭐냐 그러면 메신저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거짓 교사는 복음 메신저를 공격하고 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복음 메시지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0절 5장 2절 말씀 보면 날도 지켜야 되고 달도 지키고 절기와 해도 지켜야 되고 또 특별히 무엇도 받아야 되냐 그러면은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의 절기,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절기나 할례의 율법 곧 사람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너무 쉬운 것 같거든. 너무 허술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더 해야 되고 보태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다. 오직 누구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누구만이 방법이 되어줘야 되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런데 그 자리에 무언가 첨가한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정했나요?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부정하지 않았으나 거기에 뭐 했다고요? 첨가, 보태려 하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대의 교회 속에 있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만 이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이단은 있다? 그들이 바로 거짓 교사의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다시 듣고 훈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나님께서 여겨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으로 여겨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믿었기 때문이다. 그럼 무엇을 믿었냐 그러면은 언약,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는 믿었기 때문이고 무엇을 믿었냐 그러면은 언약. 그 언약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메시아 언약, 구원의 언약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 중요한 것은 믿었다라는 것인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거나 믿었어가 아니라 무엇을 믿었다고요? 약속, 메시아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에서는 더 우리 신약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종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메시아 언약을 약속을 하셨어요. 이 메시아 언약을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다? 먼저 정하셨다, 먼저 전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자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의롭게 여기셨다, 의롭다 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가 되냐 그러면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잘못 착각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큰 믿음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한 것은 그가 큰 일, 큰 순종, 놀라운 일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움을 받았어요?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메시아 언약,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여김을 받았잖아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를 이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하신 것이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똑같이 적용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 말씀의 방법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의로움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십자가 나무의 속량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뭘 믿을 건데요? 그 믿음의 내용이 더 분명해져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 갈라디아에서 또 등장하는 것이 이렇게 믿음의 복음,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등장하냐 그러면은 율법. 그럼 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나? 의롭다 하심,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 믿음이면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는가?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왜 주셨냐 그러면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하여진 것.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무엇이 먼저였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무엇이 먼저? 복음이 먼저였어요. 믿으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믿으면은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는 복음의 역사가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9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주셨냐 그러면은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심을 통해 복음을 먼저 주시고 율법을 주심을 통하여 그 율법은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은 더한 것이다. 왜 더했냐 그러면은 로마서 3장 20절 그 율법으로 무엇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고 자 죄는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나무를 통한 속량의 방법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 방법을 몰라.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을 인식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 문제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지 무엇을 찾겠어요? 정답을 찾게 되어지기 때문에 왜 율법을 주셨냐 그러면은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라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그 율법으로는 무엇한다?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내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율법이고 또 갈라디아서 3장 24절 죄의 문제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 어떻게 되어진다? 그리스도에게 인도함을 받는다. 그래서 율법이 초등교사다.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이유를 잘 알아요. 율법의 이유를.
정답을 주셨어요. 그 정답이 정답이라는 것을 진짜 확신하고 그 정답을 붙들게 하기 위하여 내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정답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5절 말씀,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다른 것으로서가 아니다. 오직 무엇을 통해서냐 그러면은 믿음을 통해서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2절과 5절 말씀에서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성령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행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자, 우리의 가장 시급하고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저 왜 이 서론의 말씀을 하냐 그러면은 저 밑에서 다시 우리를 다른 것 듣고 싶은데, 다른 것 더하고 싶은데, 다른 것 보태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자랑을 찾는 것이고 타협하는 것이요. 오직 우리들은요, 다시 들어야 되고 다시 훈련되어야 되는 것이 십자가 나무의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갈라디아서는 이 복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말씀하는 것이 갈라디아에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오직 한 가지 방법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되어졌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에 짓지 말라. 죄의 멍에 다시 짓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자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자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자유롭게 하신 것인데 그 구원과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도 죄의 멍에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우리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우리들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복음의 은혜는요 내게 임하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내게 임한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러면은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은혜 가운데 있다면은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뭐 하냐 그러면은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는 자, 종로를 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받은 자,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하는 자,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건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기회가 아니라 사랑의 종로를 통하여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신칭이라 그럽니다. 이신칭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 이 이신칭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이 이신칭의가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들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이 이신칭의의 은혜가 필요가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도를 나를 굳건하게 서서 더욱 성숙되어지고 승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다시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도 이 이신칭의의 은혜가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내가 굳건히 서서 성숙되어지고 승리하기 위해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받는다라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했듯이 사랑으로 종로로 타기 위하여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우리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여전히 이신칭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이제 다시 반복할 겁니다. 또 반복할 겁니다. 왜냐? 그럼을 통하여 내가 서고 성숙되어지고 승리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이웃, 관계를 세울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잘함이 이제 무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더 훈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금방 이 은혜를 놓치면은 다른 것을 찾는 내 모습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 오직 한 가지 이신칭의를 통하여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할 뿐만이 아니라 다시 세워지고 승리하고 나의 이신칭의의 은혜를 고백하는 나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이웃이 세워질 수 있도록 더 믿음으로 우리들이 시편에서 말씀한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